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말씀을 전합니다. 배신보다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에는 흔히 침묵의 날이다라고 또 고난주간의 그 타이틀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을 또 주도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앉으셔서 그들의 신앙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당황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작당을 하고 흉계를 꾸밉니다. 침묵의 날이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알고 보면 결코 조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호화스러운 궁전들처럼 만들어져 있는 관정에 모여서 시끄럽게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코 조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년 동안 조용히 예수를 따르던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는 대제사장, 안 그래도 흉계를 꾸미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얼마면 넘겨주겠냐고 그들에게 협의하고 타협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날까,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람들의 그 말들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돈 맡은 자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길에 앞장서거나 아니면 그 채찍근 옆에 서서 함께 헌신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배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이 모여서 작당하는 흉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니,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청소하셨으면 이들이 관정에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발로 문을 땅 차고 들어가서 너가 방금 이 얘기했지, 너가 방금 이 얘기했지 하고 이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 아마 아무도 말을 못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얼마 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말했지, 너 나 팔 거라고. 너무나도 왕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마치 암행어사 출두처럼 호탕하게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가식적인 신앙생활 앞에 헌금함을 마주보고 대하셔서 속속들이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신 주님이 좀 이 수요일에도 이들의 흉계를 향하여 좀 멋지게 처리하시면 될 텐데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침묵을 잠시 깨는 사건이 벌어져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위해서입니다. 흉계와 배신을 다 하시면서는 침묵하셔 놓고서 이 볼품없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붕괴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나의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장래를 위함이라.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 가리라 라고 선언하시고는 이 날을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작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침묵하시고, 어쩌면 이 여인의 행위조차 그냥 내버려 둬라 한마디면 끝날 것을 이 여자의 헌신을 이렇게 높이 사주시며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까지 침묵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이 여인의 헌신을 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계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헌신한 거라면 가룟 유다를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따라갔어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헌신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거니? 라고 따져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침묵하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 헌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는 헌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틀을 앞에 걸어놓고 사람 보고 속상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 아예 끝장을 냅시다. 앞으로 나는 흉계를 꾸미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헌신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다? 오직 주님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보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주를 향하여 묵묵히 침묵하며 이 길을 다 알면서도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아주 기뻐하신다. 참 하나님이 이 복음서 가운데 최고로 헌신해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채측큰 가장 믿을 만한 그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꾸리는 이 사건 앞에 볼품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이 장면을 대비시켜 놓은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에게서 대제사장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헌신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받은 것이 아닐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 혹 느끼셨을 그 마음을 조금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어쨌든 죽이려고 애쓰는 그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과 채찍근의 모습도 보았지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이 여인이 뭘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이게 주님의 장례를 위한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저 주님의 가치를 알고 그냥 주님께 이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깨트렸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그 험난한 길 앞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헌신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 앞에 모든 것을 깨트리면서도 예비해 두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봤어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 옆에서 함께 맞잡으러야 될 대제사장 저 채측큰 가룟 유다 이러고 있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옥합을 탁 깨트리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아들아, 내가 널 기뻐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의 그 흉계, 사람들의 그 말들, 사람들의 태도 연연할 필요 없어. 내가 널 기뻐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쫓아서 주님의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의식하는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고액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뭔가를 은밀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의 장례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의 사후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장례만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로 다시 이 사망 권세 이기도록 세워주시고, 비록 낙이 타고 왔지만 이제는 구름 타고 임하게 하실 그 모든 걸 받기 때문에 헌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 마지막 순간 그 피 흘리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있죠. 아들아, 결국 네 죽음은 저 배신자들을 위한 거야. 의인을 위한 게 아니야. 너의 이 죽음은 결국 네 마음을 그토록 후벼 파내는 배신자들을 위한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배신했던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을 따랐대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보셨습니까? 배신자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올 거라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다 굴기 전에 그토록 내 이름을 저주하고 떠나갈 걸 다 아셨지만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이 헌신하면 이들이 나중에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깨트릴 진정한 제자가 될 걸 봐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침묵하고 그 흉계를 아시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꺼이 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 헌신을 갚고도 남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쓰셔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도 헌신을 더더욱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